여러분들 중에서 시갈의 법칙이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시갈 하면은 우리가 바다에 있는 새, 갈매기를 시갈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시갈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1930년대에 샌디에고에서 실험을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실험을 하려고 한 건 아니랍니다. 주얼리샵에서 그 디렉터가 옛날 같으면 이제 시계가 지금처럼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지를 않고 아날로그로 맞추니까 사람마다 시간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제대로 지켜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직원들한테 시계를 2개씩 차게 했답니다. 2개씩 차라. 그러고 시간을 좀 제발 정확하게 지켜라 그랬는데 놀랍게도 시계를 2개씩 차니까 아무도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를 못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하냐? 시계를 하나만 가진 사람만 정확한 시간을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갈의 법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주얼리샵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발견된 법칙을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리 시갈이라는 사람은 커머셜 부동산 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고 착각을 해도 그렇게 이제 책에다 쓰므로 해서 이게 시갈의 법칙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A man with a watch knows what time it is. 하나의 시계를 가진 사람은 시계가 몇 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A man with two watches is never sure. 어떤 시간이 맞는지 도대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택의 초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많은 선택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진실이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같은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알 길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정보의 혼란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이제까지 백신을 맞아라 그랬는데 백신을 가지고 조롱을 하던 그 기독교인이에요. 난 기독교인들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 책임적 존재가 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 무슨 666이다 뭐에다 절대로 맞지 말아라 그러다가 자기가 코로나에 걸려서 어저께 죽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물론 기독교는 우리가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렇게도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것을 진리라고 선포를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들이 쏟아지고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게 지금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인생길인지 무엇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 모든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오늘 젊은이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대가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제가 오래전에 본 그 코미디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한국 TV가 나오질 않아요. 그 TV 보는데 돈 내고까지 할 거 있냐 해가지고 그냥 조그만 안테나 하나 달아놨더니 한국 TV는 안 나와요. 돈 내래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한국 TV는 못 보고 그냥 가끔 미국 뉴스 듣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컴퓨터를 통해서 강호동의 그 코미디 프로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강호동의 코미디 프로에 나왔는데 한 8살 된 아이가 어른이 얘기할 때마다 그건 네 생각이고 또 무슨 어른이 얘기하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럼 뭐, 하여간 그 프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그냥 웃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제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이것이 오늘의 세계가 이렇게 변했구나.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젊은이들이 대부분 어떤 때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똑같이 대화를 합니다.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지요, 여기서. 그런데 마치 그들과 제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무슨 글래스 슬링이 하나 딱 쳐진 것 같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고개는 끄덕이는데 그들의 마음을 읽죠.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 여러분,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말을 하는데 듣지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것은 절대적 진리야. 모든 게 절대적 진리가 어디 있어? 그건 네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커오던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 자체가 달라요. 그들이 보는 스크리닝 하는 게 달라요. 스크린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문화가 안 맞고 뭐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벽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패러독스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패러독스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친다는데요. 패러라고 할 때는 비슷하다,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다른 것이 된다 그럴 때 패라 처치, 패라 랭귀지 이렇게 얘기할 때 유사 언어 또 유사 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는 패라는 반대가 된다, against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 역. 그래서 패러독스 하면 덕스는 의견인데 이것이 반대되는 의견, 모순되는 의견이라는 거예요. 맞질 않아.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패러독스의 진리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없는 진리인데 믿으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말장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저에게 있어도 그렇고 성경적인 모든 것을 데이터를 찾아봐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서 믿는 것 복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 하나님이 내 경험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 속에 갇힌 하나님, 믿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다 이해되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도대체 하나님인 오리무중의 하나님이야. 나에게 어제는 이렇게 다가와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할렐루야하고 그 하나님 체험 때문에 믿었는데 오늘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저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아요. 어떤 때는 무조건 침묵만 지키시고 어떤 때는 분명하게 나타나서 가라 하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 하나님,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나의 모든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도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는 몰라요. 자기가 혼자 큰 줄 알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자 큰 것 같지만 여기에 80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젊은 분들 20세, 30세, 40대, 50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들을 키워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80년 동안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키우시고 양육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일으키시고자 미디안을 찾아가십니다. 미디안의 광야에 그 양치기로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야 이제는 내가 내 백성들이 고통하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도대체 내가 저 애굽을 가서 바로와 상대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쭉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무슨 하나님이 나타났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만났냐, 내 얘기는 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보세요.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일 뿐이다. I am who I am. 왜 그러냐? 내가 영이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요, 사람들의 심리는요 그 모양을 만들어도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4장과 6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들었으니 너희들이 어떤 세상의 것도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심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날 때 말씀으로만 나타난 것을 너희들이 깊이 상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계시를 해주시고 우리가 만나주시긴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독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도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가다 이익게 전하라 그러니까 나는 입술이 뻣뻣한 자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 맞는 말이다. 여러분 40년 동안 왕국에서 컸습니다. 애굽의 왕위를 다투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용기 있고 지혜 있고 모든 애굽의 학문과 그 군사를 통솔하는 모든 걸 다 익혔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한순간에 잘못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홀로 쫓겨옴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자기 장인의 어느 집에 붙어서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장인이죠. 장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양치기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40년 동안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장인의 양, 이드로의 양을 치더라. 자기 양이 아니야. 야곱은 2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기 장인의 양 뺏어가지고 자기 양 만들었잖아.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왜 그래요? 그 속에도 저는 철저한 절망을 봅니다. 자기 자포자기. 얼마나 그의 상처가 깊었으면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려면 불러가세요. 그러면서 그냥 모든 걸 포기한 상태에서 양들만 데리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말을 40년 동안 사람과 대화를 별로 하지 않아도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가졌던 지식은 40년 전의 것입니다. 이 소리. 나는 이제 무능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가라! 내 지팡이를 짚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 양을 치면서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쓰시려면 뭐를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오늘 여러분의 손에 들린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바로를 눕히는 지팡이, 저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는 기적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패러독스의 하나님, 이게 기독교인의 패러독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덴마크의 신학자 제렌 킬케가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다.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너 아내, 너는 내 아내 합의를 시켰는데, 이거 참 신비한, 이게 신학적으로 많이 논쟁할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은 절대 타자의 하나님이야. 제렌 켈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려면 그 깊은 심연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다는 거예요. 깊은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것은 뭐냐면 leap of faith, 믿음의 도약, 신앙의 도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 독일 계통의 이 유럽에는 무슨 신학이 유행했냐면, 칸트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저 하늘에는 별이 있고 내 가슴속에는 도덕률이라는 별이 있다. 도덕률을 통해서, 윤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이러면서 인간의 이성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제란 켈케가는 무슨 소리냐, 니들이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인 것 대봐라, 너희가 너를 구원할 수 있냐? 우리의 죄책감을 어떻게 털어낼 길이 없다.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패러독스에 대해서 길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이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랬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패러독스의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함정이 있고 풀지 못하는, 완전 완벽하게 풀 수 없는 숙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무천년설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지? 지금 몇 달을 꽁꽁 알면서 이거 정리해보고 뭐를 해도 결론은 압니다. 결론은 이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밖에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용유 권사님 일주기를 맞아서 우리가 맛있는 떡을 먹었는데요, 우리가 떡을 먹을 때 거기에 무슨 영양가를 따집니까? 재료를 다 따집니까? 그냥 먹으니까 영양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도 이해해서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그걸 먹으니까 영향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다 보니까 믿어지니까 그게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짐승들, 모든 짐승들을 다 갖다가 유황불에 던지고 그 따르는 사람들을 유황불에 던진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이제 영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는데, 뭐를 보게 되느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에 카이 에이돈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볼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실을 보아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눈이 활짝 열려서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았느냐? 이제는 이거를 잘 보십시오. 자, 19장에서는 모든 짐승과 그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유황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0장의 장면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천사가 나와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옵니다. 유황불못이 아닙니다. Like a sulphur가 아니에요. 무저갱과 이 지옥은 달라요. 유황불이 끓는 이 레이크와는 달라요. 그 무저갱은 뭐냐? 잠시 동안 이 사탄을 가둬두는 감옥인데, 잠시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니까 지금 1000년이야. 1000년. 우리가 말하는 1000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상징적인 거니까 얼마의 시간인지는 몰라요. 1000년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는 그 악의 본체인 용과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속였던 그 존재를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놓고 인봉을 했다는 거예요. 인봉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가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제 실하는 거죠. 실. 붙여버리는 거죠. 뭘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 1000년이 지나도록 모든 사람들을 조금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그 후에 그 감옥에서 이 무저갱에서 사탄이 잠시 나온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온다. 3절 마지막에 이 한 구절에 1000년이라는 갭이 또 들어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백보자 심판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고 나가서 또 다른 것을 봅니다.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를 보니 사도의 눈의 방향이 달라진 겁니다. 뭐를 봤어요? 보좌를 봤어요. 이 보좌는 사탄의 보좌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를 봤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이냐? 우리가 먼저 봤듯이 거기에는 24장로들과 이제 거기에 생물들이 보좌가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성도들의 보좌를 본 거예요. 24장로가 우리가 모든 성도들의 대표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 종류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를 증언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영혼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켜낸 성도들이라고 거기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순교를 당했건 마지막까지 모든 세상의 유혹을 견뎌내고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을 표현한 거지요. 종합하면 이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잠깐 보았는데 1000년 동안을 다스리는 걸 봤대. 그리고 이 문장들을 갖다가 자세히 보면요, 원문으로 이 문장들을 보면 전부 다 과거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시제가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도 전부 다 과거로 표현됐는데, 과거라는 건 뭐냐? 이렇게 확실하게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굴까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천년까지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바로 무저갱에 갇혀버리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유황불에 던져지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근데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머지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활이에요. 그럼 이 첫째 부활은 누구랑 관계 있는 부활일까요? 성도들과 관계 있는 부활입니다. 자, 여기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의 핵심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죽는 겁니다.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죽으면 부활을 하는데 언제 부활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면 성도들이 죽는 순간에 성도들은 육신을 벗고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변화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죽는 게 아니라 부활로의 변화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로가 4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첫 부활인데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덧입는다는 게 뭐냐?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15장 44절에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소마 프노마티콘이라 그랬는데 영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이 죽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건, 우리들의 육신이라는 건 영원한 부활로의 변화입니다. 자,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두 번째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있어요. 누가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들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는데 백보자 심판 때에
다 똑같이 몸으로 부활합니다. 영적인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이들도 영적인 몸을 갖습니다. 일단 죽었으니까 이들도 혼인데 영적인 몸을 갖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몸을 갖고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 선고를 받고 어디로 떨어지냐? 영원한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서 영혼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해가 돼서 여러분들이 믿을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창작품이 아니에요. 누가 썼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글을 쓰지만 그 사람의 지식의 한계 속에 하나님이 갇혀 주시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 글에 갇히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서 시공간을 초월한 진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세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것들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른다는 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들이 물로부터 나와서 물로 형성된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 그런데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불로 풀어 돌아가지리라. 그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갖다가 가감하고 수정하고 억지로 풉니다. 믿지 못하니까 믿으려고 논리적으로 풉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 말아봅니다. 여러분, 양파가 뭔지 하나씩 하나씩 뺏기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 수 있어요? 양파가 뭘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벗겨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양파는 나땡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도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분석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나띵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억지로 풀다가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에게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7절과 8절로 가면요 이야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패러독스의 진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7절과 8절을 가보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부터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참 이게 영적인 계시가 대단하죠. 순간적으로 봤는데 막 천년이 막 팍팍팍 건너뛰어. 인류의 역사가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건너뛰어. 근데 그것이 한꺼번에 다 이해가 돼. 이게 성령의 감동함이에요. 자, 보세요. 천년이 벌써 이제 끝났어. 사탄이 옥에서 나왔어요. 그 옥이 어떤 옥이라고요? 무저갱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 동안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가둬놨는데 이것이 나와서 또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거야. 그런데 그 미혹된 사람들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묵상한 것을 나눕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라고 생각해 봤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 어떻게 사탄 마귀가 있을 수가 있겠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세력의 총체적인 집합이 사탄 마귀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고 성도들이 다스렸던 그 세계에는 마귀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다시 그 무저갱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니까 또 하와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뭐가 되겠다고 또 유혹을 하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진 그런데 이 인간들이 또 미혹을 당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대적하는 존재로 드러났지 않았는가, 이렇게 억지 해석을 해보는데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것은 해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성도들의 진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믿음의 진, 성도들의 가정, 성도들의 삶,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교회를 대적하여 두루매 싸운다고 둘렀는데, 결과는 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그들을 이제 보세요. 그들이 어디서 나왔었다고요? 그 용이 무저갱에서 나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19장에 던져진 자들이죠. 그들이 던져졌던 곳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이제 모든 것은 끝납니다. 모든 악의 세력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설명을 다음 주에 하고 있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서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해되어서 믿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고 성경의 진리는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분석이 되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딱 앞뒤가 맞고 지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지식이 아니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이 악의 세력은 반드시 세상 종말에 멸망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무저갱과 유황불, 지옥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저갱은 악한 세력을 가두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있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그 권능과 권위를 사용하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죽음은 첫 번째 부활을 향한 변화이다.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 죽음도 죽음이 아닌 영원한 영성의 몸을 입고 변화하는 영적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믿는 사람,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막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믿어지면 그게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 우리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축복하고 환송하는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는 거죠. 자, 이제는 백보자 심판을 받는 자들은, 저는
이 말씀을 저도 어려서부터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 설교 듣고 자랐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면서 자랐잖아요. 근데 백보자 심판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백보자 심판을 받는 거는요,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 안 받아.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부활에 참여한 끝이고 백보자 심판을 받는 주체 세력은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들만 받더라고. 다음 주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예수님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 가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길이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이해되지 않아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어떠한 유혹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